지난 주간에 사역자들이랑 오랜만에 얘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교육 사역자 회의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도 모여서 우리 장장로님도 찾아오시고 했을 때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역도 얘기하고 설교도 얘기하고 또 성경에 대한 것도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났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막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이고 그 왕이 맡은 특별한 직무는 무엇이고 이 다윗이 그 왕의 그 직무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또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퇴근하시고 이제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맴돌았을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깊게 들어간 건 좋았는데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벌 받는 게 마땅했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 받았다. 이건 율법주의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결론을 냈었지? 이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은혜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율법주의가 침투하는 거구나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가 뭐라고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와 이 고백들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어떻게 아름답게 담겨있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과 정체성을 위해서 교회에 예배도 허락하시고 성찬과 세례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 헌신, 헌금, 선행, 구제, 선교 막 이런 것들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통로와 과정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가는 통로와 다리와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 통로와 다리와 그 과정이었던 것들이 정체성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잘하는 교회야. 이게 정체성이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정체성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직분도 거기로 향해야 되고 우리의 결론이 거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내용이고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 이 바른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때 요 다른 가르침들이 침투해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목회까지 연결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주의가 끼어든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름다운 고백과 그 말씀들을 들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끼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의 정체성과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것들이 끼어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 라는 말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뭔가를 금하는 거예요. 뭔가를 금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왜 금욕주의가 파고 들어올까요?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 거기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에 그 은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율법주의가 끼어들고 신비주의가 끼어들고 영지주의가 끼어들고 에베소 교회는 이 금욕주의가 끼어들더라라는 거죠. 왜요?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탁 튀어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은 금지해야 됩니다.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금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이런 이들이 나타나고 꼭 이런 가르침이 끼어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그가 그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꼬시고 얼마나 많이 유혹해왔습니까? 그에게 쌓여진 노하우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와 신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굉장히 치밀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봐도 아, 저거는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당한 신앙처럼 보이는,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포장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어. 근데 이 일들이 뭐냐면 대부분 본질이 아닌 건데 본질로 둔갑한 것들입니다. 정당하지 않은데 정당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대부분 티가 나는 거예요. 금욕주의 하면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고, 와, 저 사람은 결혼까지도 포기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가 나요. 아, 저 사람은 저걸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근본주의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신비주의, 완전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욕주의가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들은 다 여러 이름과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모습을 갖췄지만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 거짓 교훈,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모든 다른 복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을 정당하게 훈련해서 정당하게 이루어가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들을 미련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이런 지름길이 있어, 이런 비법이 있어, 결혼을 안 하고 성적인 거를 금지하면 돼, 이 음식을 안 먹으면 돼, 이게 비법이야, 할례를 받으면 돼. 그런 식으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그 당시의 문화는요, 헬라 문화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의 문화가, 그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이 정말 온 세계를 지배했었거든요. 근데 이 헬라 문화의 가장 주된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면은 정신과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우리에게 어색하게 안 들리잖아요. 왜? 물질과 정신은 당연히 나눠야지. 육체와 영혼은 당연히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육체의 일은 나쁜 거고 영적인 일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원론은 더 심각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은요 깨끗하고 영원하고 그거는 정말 죄의 침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육체는 악하고 유한하고 잘못된 것이어서 죽여야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불쌍한 저 중생은 그 신비하고 저 순결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구나. 내가 거기서 꺼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게 이원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정신이 해방되는 걸 구원으로 여겨요. 이게 이원론이 종교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육체를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금욕을 해가지고 욕구를 금지함으로 육체를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를 때리기도 하죠.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육체에 고통을 주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정신은 점점 더 힘을 얻고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이 수련을 하는 종교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육체는 없어지고 막 정신과 생각만 남고 사유만 남는, 그게 막 해탈이고 어떤 열반에 드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육체로 지은 죄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원론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어차피 육체로 지은 죄는 육체가 유한하니까 그 죄는 육체가 죽을 때 없어질 거야. 영혼은 선하고 불멸하는 거니까 영혼은 구원받고 이 육체가 지은 죄는 없어질 거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이 구원파가 이단으로 판정받은 그 이유, 가장 큰 이유죠.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나중에 보면 꼭 이런 금욕주의, 율법주의, 여러 가지 이런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거짓 교훈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갈라디아 교회들도 그랬죠.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돼요. 뭘 자꾸 붙여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와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탐욕 속에 삽니까? 그 욕구를 금지하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성적인 욕구를 금지하세요. 그 음식 먹지 마세요. 먹는 욕구를 금지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다음에 할례를 받으세요. 그렇게 불안하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게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고 물질적인 것을 거부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그 속이는 자의 약점이 안 드러나요. 그 속이는 자는 뭘 잘하고 있죠? 결혼을 안 하고 참는 걸 잘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안 먹고, 그게 진짜 그것을 위해서 안 먹는지 원래 못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걸 자기의 힘과 자기 교회의 입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에 잠겨서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서서히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거는 잘 티가 안 나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에 띄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면서 자기의 입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만나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거기에 어떤 목적까지 다 담으셨냐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담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잘 사는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유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지금은 타락한 세상이니 그걸 내가 과연 즐거움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복으로 받아야 되는가,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놔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 먹느냐, 아니면 금식을 하느냐, 또는 이거를 즐겁고 재미있게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멀리해서 금욕적으로 사는,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이거든요. 이원론이라는 감각.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주의와 이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곳은 다른 곳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또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창조의 목적이 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사는 대로 가는 것,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요. 와, 저 사람 40일 금식했대.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기는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한 그 거룩해 보이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으면 그거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 사람은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배려가 없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 또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뭔가를 절제할 수 있어요. 금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 이유가 교회의 머리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교회에서의 그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인지. 기도로 나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나 뒷담화할까 봐, 기도 안 한다고 뒷담화할까 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지. 헌금과 봉사하는 것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집사가 저것도 안 해, 장로가 권사가 저것도 안 해, 그럴까 봐 하는 것들, 그럴까 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헌금을 해서 이것들이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는지.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신앙 전체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 생활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겁니다.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금욕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 이 금욕이 눈치를 보고 남의 눈을 보고 눈 때문에 하는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라는 이 입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누리고 싶어, 그러면서도 잘못 가지 않을 거야,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창조의 목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목적이 없어요. 그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 입장만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교회의 머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오름, 자기가 받고 싶은, 누리고 싶은 은혜, 자기의 교회 내에서 입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로 가느냐면요,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몇 가지 방식으로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능한 분이고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를 빛으로 표현을 하던데, 빛이 비치면 그 빛에는 가시광선이 있죠. 가시광선이 어떤 색깔입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선, 뭐 방사선들이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빛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입자들이 뭐 포톤이 가는 입자들로 막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근데 그것도 다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몇 가지 나에게 익숙한 방식, 말하자면 빨강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빨강, 기도도 빨강, 예배도 빨강, 성례도 빨강, 다 빨강으로, 그 외의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고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간색이 익숙하면 빨강만 한 다음에 뭐 하죠? 빨간 거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쳐내고, 그리고 주황, 뭐 노랑, 파랑 이런 거 가지고 일하는,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 못마땅해 하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왜? 혹시 저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나에게 없는 게 맞으면. 그렇게 협소한 신앙, 정말 쪼잔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것, 그리고 그거 하는 거 하나로
이 금욕주의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 하나, 자기가 할 수 있는 할례 하나로 모든 신앙을 대체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고요, 내 입장에서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세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앙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방식으로만 일하시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모두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양적이거나 지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몸을 쓰면서 신앙을 키워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신앙을 키워가는 방식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도움을 받는 것으로 신앙을 커지게 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픈 자를 돌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뭐 먹을 거 챙겨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로 신앙을 키워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계속 아파서 쩔쩔매고 또 아프고 여기 나오면 딴 데가 또 아프고, 그렇게 아픈 것으로 쩔쩔매는 것으로 신앙을 키워가신다니까요.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신앙을 키워가시는 방식이고요, 직분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을 키워가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으로 신앙을 키워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먹게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머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다고요. 반면에 아무리 거룩한 것, 아무리 깨끗한 것, 아무리 선한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까내리고 다른 교회 비판하는 데 사용하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교훈입니다. 처음에 제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내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 백성의 왕은요,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자신의 군사를 파악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위임받은 직분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파악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나 없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순위를 정할 수 있나,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벌을 받죠.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래, 아니면 3년 동안 적에게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할까? 다윗이 뭘 골랐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윗의 잘못, 그래서 다윗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나온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켰다라고 나오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책과 여러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도전하신 겁니까? 아마도 다윗은요, 지쳤어요. 자기가 막 잘 해보려고 하나님
그 나라의 왕으로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밧세바라는 사람과 간음을 하고 또 그 간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로 인해서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가 아들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체념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인생의 그 후반부에서는 체념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살살 피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의 심령에 불을 지르셔서 다시 다윗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 게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묵도 때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살살 피해가려는 다윗을 다시 격동시키셔서 다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창조의 현장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뭘 안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돌리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중립만 지키고 죄만 살살 피하면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도 두 가지 명령으로 주셨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중립 지키고 있으면요, 그거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있어서 미흡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여 완성시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도덕, 부도덕, 정답, 틀린 답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서 미흡한 것, 빗나간 것, 왜곡된 것, 모자란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환난, 고난을 주세요. 왜? 고난을 통해야만 우리는 그 창조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그는 환난을 당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금식이나 금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금식이나 금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이 악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이 타락해서 악한 거죠. 영광이 모자라고 미흡하니까 음식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성적인 것, 육체의 즐거움 이런 것도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을 금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모든 먹을거리를 귀하게 만들고 복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모든 관계와 모든 즐거움을 창조 때 선한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우리 노인교실로 모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노인대학에서 먹는 밥은 이렇게 맛있지? 왜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재밌지?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봉사자들이 정말 맛있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이 먹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와 그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노인대학에서 하는 게임 나들이 혼자 가면요, 그만큼 재밌지 않습니다. 그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니까 그냥 가는 길에 나무만 봐도 좋으신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도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의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의 선함과 그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를 창조의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것을 어떻게 주셨고 왜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즐겁지 않고,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고, 그것이 신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떡 조그매요.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이 떡으로는. 잔 조그매요. 거기에 담긴 것으로는 우리의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차리신 식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자신을 담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현장으로 초대되며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식탁 자리를 차리셨고요. 여러분에게 예배와 여러 가지 아름다운 통로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차리신 이 성찬이라는 식사로 나오셔서 이 식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먹으시고 또 그분과 함께 먹으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시면서 창조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